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가능에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당면한 상황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여 일어나 나가서 맞서 싸우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자체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진정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복이긴 하지만 참된 복은 반드시 거기에 존경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들을 판단하실 때에 그를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열 왕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였다, 혹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으셨다. 엄청난 은혜죠.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후손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북조 이스라엘 경우는 왕조가 자주 바뀌어서요,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언제나 오랫동안 가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조 유다 왕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왕조가 이어지게,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후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받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주역이 되므로 후손들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복들을 그에게 주신 것일까?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5번에 걸친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장차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 싸운 사건, 세 번째는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당한 사건, 네 번째는 사울이 죽고 왕이 된 사건, 다섯 번째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건. 이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들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사건들마다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나타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 용사 골리앗은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당시 골리앗의 키가 무려 290cm. 제가 175밖에 안 되니까요. 290cm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갑옷을 무게는 57.1kg.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이 옷의 무게를 대보니까는 57.1kg. 우리 교회에서 기도응답으로 10kg짜리 쌀을 전에 준비해서 이웃에게 나눈 경우가 있는데요. 10kg 드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갑옷 무게만 57kg, 엄청나죠. 창날 무게만 7kg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대가 배틀째와 같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배틀째 같은 창 자루의 끝에 있는 창날이죠. 그게 7kg이었대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는 분노했습니다. 담대히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물맷돌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본다고 할지라도 이 싸움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46절과 4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본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싸움이 한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 가지고는 온 땅으로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는,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겠다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에 분노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분노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알량한 자존심 조금 상한 것, 아니면 별것 아닌 것, 잃어버린 것, 이것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좋지 않은 어떤 말, 그 말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잠 못 이루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 그것이 분노가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죠. 그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담대히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집안에 제사 있을 때 찾아가서 돕기는 하지만 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적용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상에 절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친척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조상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본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할 때는 매번 교회에 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집사님 부부는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욕을 맞는 것은 괜찮겠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는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요. 그렇다고 제삿날 안 가자니 그것은 더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믿음의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친척들에게 보여주자. 친척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특별히 가장 핍박을 하는 친척들이 있거든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그 친척이 생일을 맞게 되면은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때를 따라서 문안 인사도 좀 드리고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이 예수쟁이들이 왜 이렇지?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니 그때 그 친척이 깨달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안 믿는 친척들은 좋은 일 있을 때는 함께 하자고 하다가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부부는 뭔가 다르기는 다르구나. 이후에 그들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볼 때에 저들을 전도해서 믿게 한다? 불가능해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 보기 좋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똑같이 손해를 주어서 통쾌한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서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해가지고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막힌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이 쉽지 않죠.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가운데 자녀를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양육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학력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 이 잘못된 가치관이 세상에 만연돼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을 하겠노라.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행하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젊은 부부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부부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자녀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당장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에 도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술과 담배 문제의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는 일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없을 줄로 제가 알겠지만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술, 담배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술, 담배 해도 교회 나와야 합니다. 교회 나와야 되죠. 그거는 구원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하고 담배 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고요. 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습관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술과 담배 사는 그 돈 아마 상당할 거예요. 그거 한 달간 모으면 꽤 될 것입니다. 그거를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에 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선한 일에 사용해 보십시오.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정말 금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습관을 끊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된다고 합니다. 제가 먹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 믿음으로 도전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합니다. 패배의식. 패배의식 버려야 돼요. 패배의식이란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미리 패배를 예상하는 의식입니다.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은 미리 패배를 예상하여 당면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칠의 겁을 먹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이거는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도전한다고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같은 거야. 미리 겁을 먹고는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빼앗기는 것도 기뻐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곤경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유라쿨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말을 하고 죽음의 공포에 잠겨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안돈시켜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자로 부름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패배의식이 아니라 도전의식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인식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럼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패배의식이 아니라 도전의식으로. 아멘. 이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패배의식 내버리십시오. 잘 버리지 못하거든 성령의 도심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패배의식 다 내려놓고 이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